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오늘은 저희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제예요. 주제.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여러분, 이 구절은 이제 반절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앞장에서까지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8장, 19장 앞에 있는 18장만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혼자서 창을 던지거나 혹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길 원하거나 혹은 딸을 아내로 준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욕스럽게 죽여서 가져오라거나 라는 식으로 다윗을 계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다윗이 그 모든 계략을 자기가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창을 던지면 가까이서 던져도 다 피해요. 이 다윗이 천부장 삼아서 전쟁터에 보냈더니 다 이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오라고 하는 것도 순식간에 많은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오히려 공을 쌓고 사위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에게 계략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18장에서 확인한 것이 하나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고 오늘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엄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비록 자기가 체면을 내려놓고 우리말로 좀 속된 말로 스타일 국이지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어떤 계략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법과 제도로, 당시 옛날 엄형은 법이니까요. 법과 제도로 다윗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다윗의 어떤 탁월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인격이 좋든지 창을 피하든지 전쟁을 아무리 잘하든지 이것과 무관하게 법이라는 것이 다윗을 추격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어떤 지혜와 무관하게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절대적인 어떤 위기, 외부에서 오는 일으키는 아주 절대적인 힘 때문에 우리 삶이 내 선택이 이거라든지 저거라든지 다 좋지 않은 선택만 남을 때가 있는 거지요. 전에 중국의 화장품을 파시던 어떤 사장님이 계셨어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아주 지혜롭고 장사 수완도 좋으셔서 적지 않은 이제 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드 분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대중 수출이 다 막혀버리니까 일시에 갑자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이러면 우리의 선택도 의미가 없고 지혜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삶에 그런 지점이 있고 지금 다윗이 그런 지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의 선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 그만큼 삶이 어려워질 때, 막다른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가? 다음 절 보실까요?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하나님의 대답은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개인 능력으로 더 이상 사울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요나단이라는 구원자였어요. 사실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도치 구절입니다. 도치. 그러니까 서술어 주어 순으로 원래 돼 있는데 주어 서술어로 해서 도치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말하자면 강조입니다. 강조. 성경 기자,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 이 구절에서 잠깐 멈춰서 놀라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잠깐 놀라야 됩니다. 왜 놀라야 되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숨기고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살려달라고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사울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을 설득하고 그것을 돌이킨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사울에게 대드는 아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앞에서 요나단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다가 꿀을 먹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꿀을 먹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사울이 요나단만 쏙 빼놓고 오늘 전쟁 중에 꿀 먹는 사람 다 죽는다 라고 언약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요나단이 꿀을 먹은 거예요. 전쟁은 요나단 혼자 다 이겼는데 요나단이 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너 죽을 수밖에 없다.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죽이라 그러죠. 요나단은 사울의 권위를 깊이 존중하는 아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싸우지 않아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너무 부당하잖아요.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약속을 맺어놓고 갑자기 꿀 먹었으니까 죽는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요나단은 아빠의 권위를 깊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죠. 요나단의 원래 성품을 생각하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은데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어요. 성경이 그렇죠. 심히 좋아했습니다. 아마 그냥 좋아했으면 그냥 내버려뒀을지도 모르겠는데 심히 좋아해서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 위기에 처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위해서 요나단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도 찾아가서 다윗도 숨기고 사울도 설득한 후에 7절입니다.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실 이 구절은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3번 나와요. 원문에선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요나단이 3번 나와요. 번역을 조금 더 잘한 것인데요. 성경은 일부러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요나단이 뭐 했어요? 불렀고, 요나단이 설명했고, 요나단이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다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단이 다윗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움직였는가, 이것을 독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구원을 완성했는가, 단순히 싸운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일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울 앞에 다윗을 복귀시키는 데까지 요나단이 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런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믿음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의 아주 강력한 매개체가 믿음입니다. 믿음. 은혜로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대답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나단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법과 제도가 다가오고 내 장사를 망치고 내 자녀의 입시를 망치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어떤 법과 제도가 다가와서 나의 선택과 나의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어떤 시점에 서 있다고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도울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것이고 그 구원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하지 않은 도움이 우리 삶에 있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봐도 우리가 짓는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다윗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만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더라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13절에 택하심으로 번역합니다.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할 때와 동일한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또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